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후회가 되고 정죄가 되고 우리 마음에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까 찬송가에도 있었지만 서 있는 것은 제가 뭐 뛰어남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저로 인해서 혹시 좀 마음이 어렵거나 또 제 말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입은 분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죄송한 마음 또 전합니다. 저의 성격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제가 우리 진욱이한테 얘기했나, 진욱이한테 얘기를 했나,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저는 시골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아무 말씀도 모르고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학생회라는 것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꼭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좀 왠지 보통 여학생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나? 그래서 저렇게 혼자 있나? 얼굴 표정도 별로 좀 좋지 않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엽서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교회 왔는데 얼굴이 보니까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시골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누구 집 아들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하니까 너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너
낳으려고 너희 엄마 아버지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아들로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뭐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이전에 술을 마신 적도 있었지만 술을 안 마시고도 재밌는 삶이 많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고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번화가가 순천도 바뀌었지만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번화가가 지금 제가 있는 학교, 졸업했던 학교가 번화가였습니다. 거기가 막 중앙동 해가지고 막 극장도 그쪽에 중심적으로 있었고, 갑자기 거기 뭐죠 거기가? 아무튼 거기가 뭐 막 옥집도 많고 뭐 술집도 있고 아무튼 거기 번화가였는데 선생님께서 주말 되면 종례를 하잖아요. 그 종례 당부가 뭐냐면 주말에 시내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었겠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가가지고 같이 이제 누나들, 형들하고 지내고 막 또 저녁에 있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자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얘기하다가 소장님이 취미하고 특기를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취미하고 특기가 없습니다. 우리 장인재님 기타 잘 치시죠? 우리 충성재 케이크 만들 줄 알죠? 우리 고영재님 영어 잘하죠? 저는 소장님 물어보더라고. 강 기장은 특기가 뭔가? 취미하고 특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없습니다. 하니까 소장님이 강 기장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웃는 것. 하하하. 제가 별명이 하하합니다. 많이 웃는다고. 전 진짜 잘한 게 없습니다. 잘한 특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결혼을 하고 오늘 지금 말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준비한 건 아예 입도 않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잘생긴 우리 아들과 이쁜 딸을 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처럼 이 뒤에 있는 그것들이 저에게 마음을 많이 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좀 빨리 떨치고 싶은데 제가 잘 그게 안 됩니다. 아마 그게 제 특기 같습니다.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상처를 보듬고 있는 게 저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혹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저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 뒤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이 표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참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자매들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삶의 목표나 또 열렬히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저도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삶,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목표가 어떤 대형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또 신학 또 어떤 대학을 세우거나 또 그래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꿈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추구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시를 주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완료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완료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형제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올 한해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면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전한 자가 아니다. 나가 다 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 어떤 경주자로서 완료된 사람이 아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는 사도 바울을 많이 오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완전한 성화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우두머리였다가 아니고 우두머리다. 현재 진행, 자기는 여전히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아까 고영재님이 12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곧 뒤에 있는 그것들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뒤에 있는 그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저는 이제 이 뒤에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뒤에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뼈대를 향해 달려갈 때 걸림돌이 있겠다. 한번 그걸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한번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자,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9장에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또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절, 5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19절, 20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그 다음에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자,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 뭐 이거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인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교회라는 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혹시 이 교회 형제님들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 형제님 혹시 누구 때린 적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때려 잡아야겠다고 하면서. 장 형제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충성 형제님 그런 적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누나들이 그런다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저희 제일 큰 누나가 맨날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전화를 안 놔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계속 받다가 대꾸를 해야 되니까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전화기 내려가더라고요. 그러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뒤에 있는 그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문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흉악한 파괴자고 또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성도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자예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사도라고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자,
이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표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서 신서를 보면 보통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렸던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 어떤 말 할까요? 얼마나 너무 욕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시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자면, 사도 바울은 다른 11 사도들처럼 3년 동안 육신의 주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가 왜 사도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다는 것이 가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도 해요. 근데 고린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툴지는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 너희 가운데 모든 일에서 천천히 드러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느 능력이나, 주님의 능력이죠, 또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누구에게 뒤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는 그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방금 읽었던 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상이 왔으니까 우리 재상이, 우리 우림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고생했고요. 하지만 재상이와 우림과 여기까지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또 수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역시 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생활을 하든 또 군대를 가든 역시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에 되었으니.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진우이한테 얘기를 했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면 어떨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사회생활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알랑방구 아십니까? 사람들 띄워주고.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선배들이 많이 이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술도 안 마시니까 별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뒤에 있는 그것들, 베드로의 이제 과거에 있던 모습, 뒤에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바닷가의 이 어부, 이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큰 복을 입었는데, 자, 좀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셨던 그 장면 중에 이 누가복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긴데 천천히 한번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또 함께 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음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그러던 그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늘.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과 함께 있었느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읽자고 했냐면 이 말씀만 61절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기에 말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는 우리 번역본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엔드가 2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까 안 봤을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엔드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부인데 진짜 뭐 보잘것없는 어부인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또 복음서에 보면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명 간증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이 말씀처럼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비통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의 길을 갔는데 자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또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이것도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2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3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비통하게 울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웃긴 게 이렇게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 또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 모습 나타나죠.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근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어떤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도슨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도 자기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죄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힘있게 그것에 매여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이 구원받은 사랑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하면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원자인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한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13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게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느니 새 하늘과 새 땅,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을 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뒤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주님을 향해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 지향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은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내려놓고.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3장 14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사자는 것이죠.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주실 겁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흐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열시키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올해는 가지만 주의 오심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는 일들은 모든 게 다 주의 일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주의 일인 겁니다. 넘치게 하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십니까?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정하신 때에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까 우리 고인재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이 원치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가 잘 행하면 분명히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은 보상해 주신단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주님 앞에 이 표대를 향해서 마음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